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할 장이 22장이거든요. 근데 22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본적인 어디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근본적인 거를 한번 짚고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께서 22장을 또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먼저 마태복음으로 잠깐 들렸다 가겠습니다. 저는요 이 향유 옥합을 깨는 마리아의 이 본문을 보면은 항상 같이 떠오르는 그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감추인 보화를 가 있는 그 땅을 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같이 항상 떠올라요.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보석이 감추어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발견한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라면 거기에 있는 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도 넘는다면 여러분 그 돈 1억 아까우시겠어요? 이현자 권사님 아까우세요? 100억을 가질 수 있다면 왜 이게 어려운 대답인가? 당장 팔죠. 네. 당장 1억을 내 재산을 1억으로 만들어 그 밭을 당장 사죠. 거기에 투자할 가치가 훨씬 더 큰 게 있는데 왜 안 사겠어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감추인 보화를 산다는 건, 이 땅을 산다는 거는요, 거기에 있는 가치가 내가 소유한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해요. 네. 계산적인 우리를 잘 아는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전부를 팔아서 살 만큼의 가치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한 거잖아요. 지금 이 본문의 마리아 역시 가치를 알아보는 여자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에요. 그녀에게 굉장한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저희 한번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키웁시다. 네. 안목을 높이셔야 돼요. 네. 정말 귀한 게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면 그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치 있는 분인 예수님을 근본적인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본문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 한 주 정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소가 베다니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나사로도 지금 여기에 함께 있어요. 네.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예요.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예요. 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나사로도 여기에 함께 있으니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왜일까요? 그 사건 때문에 나사로도 유명해졌지만 예수님도 유명해져서 사람들은 궁금했겠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사로가 정말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몰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베다니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지금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나드라는 향유가 굉장히 고산지대에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식물의 뿌리의 작은 부분만 있어도 이 향유가 엄청난 향기를 낸다고 해요. 굉장히 고가의 향유고, 그 당시에 이 향유는 여인들에게 필수품이고, 그것을 조금씩 사서 모아서
시집갈 장만을 하는 굉장히 귀한 향유입니다. 근데 그녀가 지금 이 모든 향유를 다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네. 그 가치가 1년 일한 것만큼의 가치, 지금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확 들이부은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라죠. 아니 이 귀한 걸 차라리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더 좋을 것을 하면 나무랍니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혈안이 돼서 나무랬을까요? 계산이 빠른 유다. 네. 그런데 그들은 화를 내고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네. 이 여자가 내 장사를 위해 미리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과 다르게 이해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미리 뭔가 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던 첫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때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반복해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셔도 그 누구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녀는 지금 이 장사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녀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제자들도 몰랐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고 이 사건이 굉장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기념될 만한 사건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녀가 단순히 부은 거에 그냥 자기 걸 부은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알고 부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봐야죠. 네? 뭘까?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그 사건이 지닌 가치를 알았을까? 첫 번째는요. 제가 그냥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나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해프닝. 예. 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주님 옆에 딱 붙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삶에 분주했던 마르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옆에 딱 발치에 앉아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세상적인 가치관의 시선으로 보면 아우 얘는 얌체같이 이렇게 말씀만 그렇게 싹 듣고 있고 나는 죽어라 일하고 있고 이렇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말씀에 집중해 있던 마리아가 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결국 들었고 그 들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니 믿음이 왔겠고 지혜가 왔었겠죠. 그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녀가 알게 되고 그녀가 예수님의 장사를 기름을 붓는 미리 붓는 그 기념하는 그 이벤트를 마리아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이미. 누구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게 엄청난 은혜였어요. 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녀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에 그 사건이 이미 그녀에게 보여졌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을 때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생명과 부활이 무언가 있구나.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걸 그녀가 깨닫고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그 기름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사로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시냐면요, 부활을 나사로가 걸어 나오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은, 그 사건을 목격하고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깨달은 거겠죠. 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생명이라 얘기하시는 거구나.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을 있을 수 있지만 그 후에 반드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겠구나를 지혜로 알려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향유 옥합을 깨는 이 마리아의 사건을 설교를 들으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내용은,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라는 설교일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면, 제가 계산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랑은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네. 사랑도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서 우리가 적당히 주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자녀나 남편은 좀 다르겠지만, 남편이나 아내도 적당해. 근데 이제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건 자녀겠죠. 예. 그런데 그 외의 모든 사랑은 사실 우리는 조건부적이에요. give and take이 확실해요. 너 이만큼 줬어? 나도 이 정도 줄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나도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도 적당한 헌신.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뭐. 이렇게. 아유, 이 정도 헌신이면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근데 전부를 드린다는 건 다른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시면 전부를 드리세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강요를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설교로. 근데 막상 실생활에서 이게 되냐? 안 돼요.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과 헌신은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가 이해가 있을 때, 그 가치를 깨달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질 만큼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야. 이게 100억짜리야. 그럼 내 1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우리의 계산이거든요. 그 밭을 사는,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그 비유처럼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진짜 헌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몰빵해도 안 아까운 것을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올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전부를 걸어서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우린 여태까지 저울질해요. 신앙도 저울질해요. 하나님, 내가 요 정도 하면 뭐 하나님 요 정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제가 요만큼 할 테니 주님 요만큼 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저울질하는 신앙인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근본적인 그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이 마음에 깨닫고 그녀처럼, 마리아처럼 안목을 가지고, 와, 이게 진짜였네. 내가 여태까지 뭘 위해 산 거지? 쓸데없는 것에 내가 살고 있었고, 쓸데없는 것에 돈을 허비하고 있었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네. 내가 진짜 헌신해야 할 곳이 여기였네. 진짜 가치를 잊고 살았네.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느꼈던 거는 나는 죄인이구나였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가 보다 그랬지, 내 마음에서 진짜 내가 죄인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제가 왔던 깨달음은, 아, 진짜 나는 죄인인데, 나는 너무너무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게 와, 너무너무 크게 감동으로 왔었어요.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다시 근본적인 가치를 다시 바라보시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린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해요. 은혜에 대해서. 이게 거저 주신 죄에서 구원하여서 생명으로 가게 하신 그 은혜가 진짜 근본적인 은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힘듦에서 건져주셨을 때, 아플 때 치유해 주셨을 때, 뭔가 어려움을 회복으로 바꿔주실 때, 내가 기도할 때 뭔가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셨을 때, 내가 뭔가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얻었을 때, 아니면 기쁨을 주셨을 때, 아, 은혜구나. 내가 어디가 아팠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아,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로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면 너무 은혜입니다. 내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 진짜 은혜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은혜이죠. 그러나 정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온 그 사건. 내가 종처럼 살았어야 했는데 나를 들어서 아들로 삼아주신 이 사건. 이것이 진짜 근본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가 괴수예요. 정말 우리는 악한 것밖에 없는 그러한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인인데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꽤 있어요. 그들의 삶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가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올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한번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26절, 믿음의 장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어디에서 살았어요? 궁궐에서 살았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를 너무나 많이 보았을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그 궁전에 모아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가 정확하죠. 자기 주변에서 보았던 그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그 보화보다 더 큰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또 여기는 바울은 정말 지식 빼면 바울을 논할 수가 없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마어마해요. 그죠?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 그거가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것보다 더 위의 것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최고의 가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그 나머지 것은 내가 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며 모든 것이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어떤 것보다, 생명보다 주님의 가치가 더 높다. 그러면 높이고 있어요. 가치를 발견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어떤 가치를 발견해요?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편에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삶보다 저 위에 있는 가치가 보인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가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봐야겠어요? 하나님을 보셔야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찾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소망합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가치를 알고 그 예수님을 위해 나를 내어놓는 삶이에요. 여러분께서 이제 진짜 가치를 찾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목을, 마리아가 가진 그 안목을 여러분이 기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안목은 그냥 오지 않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눈을 열고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감추어져 있어요. 그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안 보이는 것을 보려면, 가치가 안 보이는 그 가치를 우리가 찾아내려면 말씀 속에서밖에는 우리가 눈을 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나? 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인지 정말 깊이 내 마음속에 깨닫고 있나?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하여 내가 지금 내 삶을 던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내가 그 가치를 깨달았으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나? 내가 사랑할 수 있나? 또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옥합을 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어떤 것에 집착하고 이 옥합만은 절대 깰 수 없어요 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는 그 옥합을 두려움 없이 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